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5절부터 읽습니다. 일단은 20절까지만 먼저 읽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질 것 같으냐? 아니다. 지옥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대적하는 사람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며,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대적할 것이다. 72명의 제자들이 눈으로 돌아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했습니다 하고 보고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사탄의 공격들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이나 전갈을 붙잡고 원수의 모든 힘을 걷는 권능을 줬으니 이제 아무도 너희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한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여라. 아멘. 15절은 그 8절부터 계속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고라신, 베세다 이렇게 살필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제자들이 갔을 때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이제 그 맥락에서 계속 얘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즉각 그게 우리의 은사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도 마음밭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13절, 14절에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고라신 베세다에 주님이 여러 차례 가셨지만 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열리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15절 오늘부터 읽은 이야기가 이제 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이 여러 개 있지만 이것은 주님의 경험에 비추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동안 경청하지 않은 지역들을 일종의 그 샘플로 예로 들어가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수님 말씀을 부정하는 게 나중에 어떤 결과로 연결되어질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정말로 두려운 심판이 있다면 안 들을 리가 없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리석고 무지해서 결국은 증거되는 말씀을 제대로 수용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이고, 동시에 지금은 10장 1절부터 시작된 그 72명의 제자들을 파송해서 그 제자들이 이제 돌아오는 과정 안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도 일종의 교훈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고라신, 베세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그 어느 때보다 이적을 많이 베푸신 지역이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너희들에게 행한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아예 이방 지역인데 차라리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면 다 믿었을 텐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믿지 않는 것이냐. 그러니까 정말로 귀를 꽉 틀어막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고라신과 베세다는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행하신 것 같고, 15절은 교만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5절과 16절을 쌍으로 연결해서 보면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배척하는, 그러니까 경청에 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든 경청하는 것과 경청하지 않는 것. 근데 그 경청과 경청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하늘에까지 높아질 것 같으냐라는 말 속에 이 그냥 경청하지 않는, 귀를 막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지식의 시대, 이 시대가 지식의 시대죠.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최신가요? 네, 전 세계적으로 슈퍼컴퓨터 연결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대부분의 질문들에 응답할 수 있고, 요즘에 보면 직접 그린 그림도 나오고 또 시도 지어서 내고 그래요. 컴퓨터들이. 어떻게 보면 멋져 보이고 하지만 이런 지식의 시대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요즘에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전혀 수용하거나 경청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걸 주님은 일컬어서 하늘에까지 높아질 것 같으냐라고 말씀하신 거고, 하늘까지 높아지는 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교만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간은 멀지 않을 것이다. 너네는 하늘까지 높아질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교만하긴 하지만 너희들은 결코 너희들의 지식으로는 높아질 수 없다. 도리어 15절 하반절이에요. 지옥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참 끔찍하고 두려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어디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냥 뭐 단편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뭐 아무리 말을 해봐야 소용없죠. 이거는 가봐야 아는 거라서 사람들이. 왜냐면 지옥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겁을 또 갑자기 홀딱 집어먹고서 그럼 들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들으면 더 기고만장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끝까지 버티겠죠. 결국은 심판의 날에,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공부했지만 징계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와야 그때서야 깨닫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시작하면 그 징계는 멈춘다고 했어요? 멈추지 않는다고 했어요?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옥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하나의 경고인데, 이 경고마저도 무시하게 된다,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16절은 이게 논법상 계속 연장해서 띵뜨기 하는 거죠.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을 전체 일컫는 거고요. 72명은 내보냈지만 12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곁에 함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데, 그게 나를 배척하는 걸 넘어서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지금 말씀의 배경이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죠. 근데 자기는 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배척한다?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건데, 여하튼 앞뒤가 안 맞는 이 일을 지금 전체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근데 이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죠.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복음에 감동하는 사람들이 적은 거죠. 피리를 불어도 함께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함께 울어주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이 시대에 오셔도,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2000년이 됐으면 이게 진짜 고리타분한 말씀이 돼야 되는데, 15절 16절에 지명만 바꿔서 그냥 말씀하시면 오늘날 말씀하셔도 뭐 크게 달라질 말씀이 아니죠. 그 서울 사람들은 말씀 잘 듣나요? 복음 증거를? 그러면 여기다가 가버나움 대신에 서울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저와 여러분도 이 범주 안에 포함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 면에서 항상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필요가 있겠죠. 17절 봅니다. 이거 리얼하게 한번 읽으면 72명의 제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와 그 기쁨으로 돌아와서 어떤 음성으로 얘기했겠어요? 뭘 지금 경험하고 온 거죠? 네. 치유, 그 다음에 축귀, 그 귀신을 축출하는 거, 이거를 경험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했습니다. 막 치유의 은사, 막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겠죠. 베드로도 그런 경험들을 했었고, 그러면 엄청난 경험,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막 마음이 흥분되겠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12제자도 아니고 또 12제자의 언저리에 더 밖으로 있는 72명의 또 다른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보고 놀랍고, 그리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2명씩 짝지어서 멀리까지 보냈는데 오는 내내 둘이서 아주 막 신나가지고 얘기했을 거예요. 너 봤냐? 내가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막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보니까 막 주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구나. 이게 경험을 해봐야 돼요. 본인들이. 오늘날은 뭘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면 좋을까요? 예전에 저 어릴 때는 막 방언을 해보고 싶어서 방언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은사를 막 구하고 그랬는데, 제가 겁이 많아서 막 축기하겠다고 하진 않았어요. 네. 그 다음에 치유 잘못했다가는 또 이단으로 몰릴 테니까 이것저것 안 되고, 방언은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린 시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험조차 없이 이 시대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구해본 적도 없고 그러면 축기는 믿어지겠으며 병을 고치는 기적은 믿어지겠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러면 복음이 자꾸 변하겠죠. 아이고 그런 거 목사님 그렇게 초자연적인 거 말고 보편적인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걸 좀 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좀 하시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편적 삶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면 예수를 뭐하러 믿겠어요. 우리는 세계 넘어, 이 영의 넘어 세계를 믿으려고 지금 우리가 구원 얻겠다고 여기 와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게 가장 초자연적인 현상 중에 하나예요. 영혼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그걸 내공로로도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 어떤 기적보다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그리고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거하고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도 없고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염려되긴 해요. 이 시대의 젊은 신자들이 나중에 가면 도대체 뭘 어떻게 믿겠다고 얘기할 건지가 궁금하죠. 그래서 저는 말씀 공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씀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구하지도 않는 시대니까 뭘 가지고 도대체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죠, 우리가. 여러분 각자의 믿음은 여러분의 것이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정직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죠. 나는 뭘 보고 지금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라고. 근데 말씀이 다 믿어진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다소 은사 없어도 상관없고요. 그러나 말씀이 잘 안 믿어진다 그러면 그건 심각한 거죠.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영생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시대에는 이미 계시되어 있는 말씀만으로 충분하니까 은사를 더 이상 주시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말씀은 무작정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내 힘으로 돼요? 실제로 내 의지로 믿어지거나 하진 않아요. 성령의 그것도 또한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 내면에서 뜨거움이 있고 믿어지는 거죠.
심지어 뜨겁지 않아서도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신학대학을 가면 기본적으로 말씀을 계속 읽히잖아요. 이게 또 시험을 봐요. 다른 점수가 아무리 좋아도 성경고사를 패스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해요. 저희 때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성경을 읽긴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성경을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저희 학교에는 그 에스겔 골짜기라고 있어요. 이름도 참 무시무시하게 졌죠. 그러면 그곳에서 막 밤새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안 갔어요. 한 번 가고 못 갔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에스겔 골짜기 같더라고요. 근데 저런 뜨거움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잘 이해도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막 마음이 자꾸 뜨거워진다고 하는데 그런 걸 간구한 적도 있었죠. 근데 그건 다 하나님이 시간이 가면 다 해결을 해줘요. 어느 순간인가 신약과 구약이 열리기 시작하고 해석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떤 뜨거움이 있죠. 저는 증거할 때도 많이 은혜를 받지만 제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 구절구절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준비하면서 목회자들은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게 뜨거움이 뭔지를 알겠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게 뭔지를 알겠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내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뜨거워지는지. 오늘 수염난 친구가 자꾸 뜨거워져가지고 찬양하다가 막 그런 거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쥐고 흔들면 이게 감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그러지 말아야지 했겠죠. 오늘 가서 내 꼭 울어야지. 그런다고 울어지겠어요? 우리가 연기자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뭐에 감동하면서 하나님을 믿는지 말씀을 믿는지 스스로에게 궁금해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힘으로 한 주 한 주를 살아내는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 외에는 방안이 없죠. 그런 면에서 귀신을 복종케 하거나 축출하는 이 대단한 일은, 그런데 더 재미난 건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권세, 우리의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새 사람이 될 때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가 새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새 사람이 되는 비결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비결은 바울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오직 죄의 덩어리인 거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새 사람이 살아가는 원동력조차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망각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18절로 20절까지가 종결이 딱 되는데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참 분위기를 깨는데 뭐가 있죠. 이게 그래? 나도 봤어. 이렇게 보세요. 18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사탄이 번갯불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건 뭐 유성이 떨어지듯이,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사탄이 영으로 역사하려면, 더 강하게 역사하려면 인간을 숙주처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군대 귀신 들리고 막 그러면 한 사람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동네를 막 휘젓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귀신이 축출되고 나면 귀신이 어디에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본문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더 이상 붙어 있을 만한 데가 없는 거죠. 그럼 보이지 않는 영으로만 존재해야 되는데 뭐 영으로 뭐 다 날아다니면서 계속 뭐 귀에다가 대고 우리한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뭔가 그 귀신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든 짐승이든 뭔가 어디 붙어 들어가서
그걸 몸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축기를 하고 나니까 어디에 붙어 있을 수 없어서 뭐 그게 그 나름의 수명을 다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만은 이것도 나중에 예수님한테 가서 직접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어요. 해석은 가능하다고요. 이게 그냥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대로는 그렇게 표현은 할 수 있지만 정말로 그 영혼이 누군가의 몸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건지는 나중에 주님께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가시는 분이 있으면 꼭 알려달라고 그러세요. 19절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뱀이나 정갈을 짓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꺾는 권능을 주었으니 이젠 아무도 너희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주의해서 읽으셔야 돼요. 이해도 그렇고요. 뱀이나 정갈을 짓밟고 지금 이 뱀 밟으러 다니시면 큰일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상징적이면서 동시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바울이 잡혀가면서 그 어느 섬이에요? 섬에 떨어져가지고 장작불 피니까 어디서 이 몸을 움츠렸던 독사가 나타나서 바울을 확 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요. 저주받은 인생이니까 뱀이 물었다 그러는데 바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죠. 근데 여러분이 물리면 여러분이 물리면 어때요? 죽죠, 당연히. 하나님이 하실 때만 이걸 한정적 용법인 거예요. 이걸 보편적 은사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보편적인 건 뭐냐면 삼시세끼 밥 먹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는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막 또 바울도 한 번 안 물렸으니까 막 보란 듯이 자랑하는 것처럼 막 이러면서 나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꼴을 보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순간에만. 그리고 여기 뱀이나 전갈이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힘있게 깨트려 누를 수 있는. 그런데 우리는 또 아무도 너희를 해칠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또 로마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도망 다녀야 되고 순교해야 되고. 이게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파라독스 같은 역설 같은 거죠.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일정한 자연의 보편적 원리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 끼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걸려 죽을까 봐 염려가 돼서. 근데 제가 만약에 막 이런 말씀에 막 너무 심취해가지고 자 마스크 다 벗읍시다 그러면 저 신천지 꼴 나는 거잖아요. 마치 예수 믿으면 질병도 안 걸리고 그러는데 늙어서 지금 허리가 아프고 막 서서 이야기할 때마다 제 왼쪽 무릎이 막 아프고 그러거든요. 안 아프긴 뭐가 안 아파. 다 아프고 질병 들고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일 안에는 우리 역시 순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좋은 의사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순응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지혜가 없으면 믿어야 될 말씀은 안 믿고 엄한 말씀을 순응한다고 생각해서 그게 참 믿음인 줄. 이게 1년에 한두 차례는 그래도 요 비슷한 말씀이 그 신문지상에 와요. 인터넷 뉴스로. 어떤 뉴스로 오던가요? 자녀가 아픈데 기도로 믿습니다 하면 낫는다고 해서 병원을 안 데려가는 거죠. 그러다 끝내 어떻게 돼요? 뉴스에 나올 정도면 죽어야 나오거든요. 자, 그게 다 이런 말씀을 잘못 오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으로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은 영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사탄이 물러간단 말이에요. 그 사탄이 나를 어떻게 못해요. 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질병이라든지 권세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둘 사이의 경계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건강하게 믿을 필요가 있죠. 자, 해칠 수 없을 것이다 해놓고 이제 예수님이 진짜 초치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한다고 기뻐하지 마라. 기뻐해갖고 왔거든요. 예수님 그리고 막 달려와서 자기들의 여태까지 일했던 것에 대한 무용담을 막 늘어놓고 있는데 기뻐하지 마라. 그러면 은사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중요해요? 20절 마지막까지 보세요.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럼 뭐에 대해서 기뻐해요? 하늘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여라. 이건 뭐죠? 한마디로 하면 구원, 영생, 생명체계. 그러니까 이 땅 살아가면서 요소요소 말씀을 증거하는데 필요한 은사들이 있지만 그건 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본질적이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이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 근데 우리는 그것 빼고 다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자꾸 감사한 일 쓰라고 그러면 다들 막막해하고, 그리고 난 그 자꾸 왜 쓰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연말쯤 되거나 추수감사쯤 되면 한 가지씩 뭐 써오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는데 좀 닭살 돋아서 그런 걸 잘 못하는데 그냥 하나면 돼요. 그리고 매년 바뀔 필요도 없어. 구원받은 거. 저는 이날 이때까지 구원받은 것 이상의 감사가 없습니다. 또 생각해 오라고 그랬는데 다 똑같은 대답도 하겠구만. 이 양반들은 아주 쉽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사실은 그 말씀만 깊이 묵상해도 마음의 감사가 더 다양하게 늘어나죠. 그래서 이것저것 부가적인 감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따뜻하게 잘 수 있는 단칸 사골세 빵이라도, 이거 못 알아듣겠구나. 사골세라고 그러면 젊은이들은 단칸 월세 원룸이라 할지라도 감사한 거죠. 여우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깃들 곳이 있는데 주님은 머리둘 곳조차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다가 그렇게 가셨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 것, 적용된 것만 잘 묵상하면 감사 안 할 게 없죠. 근데 우리가 감사가 많아요? 불평, 불만이 많아요? 그게 근본적인 거에 대한 묵상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루터 얘기했죠.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아침에 세수할 때 꼭 세수할 때 뭘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구원받은 거, 세례 받은 거를 감사하다고. 그거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언제 어느 때마다? 네, 세수할 때마다. 세수를 하루에 3번씩 하면 더 좋고. 그러면 계속 그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거죠. 마르틴 루터라고 하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야말로 영적 거장인데 우리보다 그러면 더 다양한 감사를 했을 것이고 더 위대한 감사가 뭐가 있겠지 하지만 구원받은 것이 그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자기를 일으켜 세우는 가장 중심에 있는 감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 우리 뭐 다른 거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 이거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 잠깐 있는 은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특히 복음 증거하는데 잠깐 필요한 그런 은사로 너무 기뻐하지 마라. 진짜 기뻐할 일은 따로 있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 우리는 다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이고야. 또 그것도 또 마음이 희박하신 거예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아멘. 네. 21절 읽을게요. 같이 읽을게요. 잠깐만요.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다 됐네요. 읽고 끝낼게요. 21절, 22절 읽고 다음 주에 공부하십시다. 시작. 그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쁨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의 알게 하려고 선택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시간 좀 지났는데 얘기하고 갑시다. 읽었으니까. 어디 약속 있어요?
아니죠? 네. 참 이게 저는 이런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읽거나 주님의 사역을 묵상할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쓰이셨겠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게 모든 걸 다 알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제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따라 그대로 순교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한 것을 알게 하는 건 좋은 일이면서 이 육신적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참 괴로운 일인 거죠. 제가 작년인가 언제 그 사제들이 서품 받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되는 과정들을. 근데 이제 본인들은 사명을 얻어서 신부로서 서품을 받는데 완전히 이제 혼자 독신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 친구도 하나가 사제가 됐는데 저랑 그 고등학교 때 동창이었는데 그 부모들하고 같이 늘 대화를 하면서 그 다큐를 찍었는데 부모님들이 좋아할 수도 또 슬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실한 신자 가정에서 주로 사제들이 나오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다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제가 되는 것과 일반 신자로 세례명 하나 달랑 받아서 사는 것과는 차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의 심정이 그런 것 같은 거죠. 너무 값지고 너무 고귀한 일을 하지만 참 누군가 이렇게 희생을 해야만 되는 거죠. 주님이 뽑아 세우신 자들이 실제로 주님은 알고 계신 거죠. 이놈들아, 내가 너희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으로는 너희들에게 참 미안하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놓고 본다면 너희는 참, 그래서 아까 20절이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아직 이 말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가야 할 길을 아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그 괴팍하고 이상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하늘의 뜻을 오히려 감추시고 이렇게 순둥순둥한 정말로 말씀밖에는 모르고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한 뜻을 알려주는 것, 그게 너무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와야 된다는 제자도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주님도 마음이 아프셨을까. 가룟 유다를 보면서도 그 측은지심 때문에 형제여 라고 이야기하고 친구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나이 동년배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 감성에 그 영성에 두들기는 거거든요. 정신 차려 라고. 하지만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때조차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측은히 여기셨던 거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데 이런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참 괴로우셨겠다. 그 연민, 그 마음 씀씀이 때문에. 22절도 마찬가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선택한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일부러 은유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한 촌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거나 기쁨에 충만해서 얘기할 때는 도대체 요셉을 가리키는, 이미 요셉은 죽은 지 오래됐으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예수님한테 무슨 의붓아버지가 계신가 할 정도로 그 상황과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이게 암호처럼 들렸을 거고, 그런데 예수님의 곁에서 주님을 모셨던 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니까 그렇겠구나 하는 이 알아차림이 있었을 것이고,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항상 전부를 모르지만 은근하게 알려지는 부분, 그걸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깊이 은혜를 받을 수 있죠. 이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주일인 거예요. 종려주일은. 근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왜 들어가시죠? 나귀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돌아가시려고, 십자가를 짊어지시려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이제 종려주일, 고난주간, 또 마지막 고난의 성 금요일,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고 주일날 이제 드디어 부활하시는 거잖아요. 이번 한 주도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묵상하면서 나눠드린 사순절 묵상 구절들 하나씩 읽고 기도하시고 말씀 안에서 풍성하게 젖어 계시다가 주일날 우리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구원받은 그 은혜 늘 그리고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더 깊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종려주일로 고난의 마지막 주간으로 저희들이 지키며 살아갈 때에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삶의 변화를 주시고 예수에 더욱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비록 어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말씀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늘 충만한 은혜를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넉넉히 이기고 돌아오게 하시고 마치 72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물리치고 돌아오며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주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충만한 기쁨 가운데 대면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